집을 나간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집을 나가서 친정집으로 가버린 첩, 그리고 그를 데리러 처갓집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던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습겸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레위인이면서도 율법으로 말씀으로 그만 첩을 두고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첩을 데리러 처갓집에 내려가서 장장 5일 동안 먹고 마시며 하는 모습도 다분히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결정적으로 환한 아침을 두고 굳이 해가 다 저물어가는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처갓집을 나서는 이 레위인의 모습은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가 지게 되고 레위인과 첩 그리고 종은 하룻밤을 천상 유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간 성읍이 그나마 고르고 골라서 이방인의 땅이 아닌 그나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동족의 성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간 곳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지막 쯤에서 기브아의 그 광장, 넓은 광장에 앉아서 하염없이 하룻밤 자신들을 채워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레위인의 모습과 나그네를 대접하려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동체 모습을 상실한 채 전혀 나그네를 돌아보지 않는 기브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예상치 못한 큰 일이 일어날 듯한 분위기 속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다행히 한 노인이 레위인의 일행을 발견하죠. 한 노인의 눈에 이 하염없이 처량한 눈빛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레위인과 그의 일행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레위인을 본 사람이 이 노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낯선 나그네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봤을 겁니다. 적어도 이 광장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룻밤 재워달라는 그 간절한 눈빛으로 도움을 구하는 낯선 이방인, 낯선 레위인의 일행을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죠.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나그네를 대접하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이름 없는 한 노인이 이 레위인 일행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후에 밝혀지지만 이 노인이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이 노인만큼은 이 나그네들을 대접했던 이유가 밝혀지죠. 흔히 하는 말로 누구 마음은 누가 안다고, 과부 마음은 호흡이가 안다고. 이 노인도 이 지역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던 노인이었던 겁니다. 나그네로서 기브아 성에 들어온 이 레위인이 남 같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 레위인과 동양인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브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기브아까지 내려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본문 16절에 사용된 거류하는 자라는 표현,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라는 이 표현이 아직까지 이 노인이 이 지역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류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고 타지에서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노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 유숙할 곳을 찾는 나그네가 눈에 밟혔던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나그네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자신들이 나그네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건 다 내려놓고 본문의 노인처럼 같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서로들을 못 본 척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적어도 같은 나그네들인 우리들끼리라도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 나그네를 챙겨주겠습니까? 같은 나그네 된 인생인 저 여러분 서로 챙기며 살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노인이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묻고 있죠. 거기에 대해 레위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묻는 이 노인의 물음에 레위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내가 내 집이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중이라고 제대로 대답했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대답하고 보니까 아차 싶었어요. 무언가 대답을 잘못한 게 생각났어요. 다시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는 중이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분명히 조금 전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는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그 이야기를 번복하고 있어요. 유다 에브라임 산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여호와의 집 어디를 말합니까? 성막이 있는, 회막이 있는 실로 지역을 말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레위인은 지금 실로로 가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처음 대답처럼 에브라임 산지 구석 자기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 짧은 순간에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집 실로로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근데 왜 이 짧은 순간에 거짓말을 했을까? 지금 이 레위인은 은연중에 자신이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고, 즉 자신이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즉 성막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는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아가는, 그것도 첩을 두고 살아가는 세속적인 레위인이었어요. 하지만 이 노인에게는 자신이 회막이 있는,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도도 있었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니 나를 극진히 대접해야 된다라는, 내가 이런 거룩한 신분의 사람이니 당신은 나를 존중하고 극진히 대접해야 된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본문의 레위인의 말은 분명 거짓말이었지만 이 노인의 질문과 이 레위인의 대답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특별히 어디로 가는 중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요? 무엇을 향해서 어디를 목적지로 해서 가고 계신지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을 향한
순례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우리 지금 그곳을 향해서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철로역정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존 버년의 책 동명의 소설을 영화했다라고 합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고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힌 책, 성경 다음으로라고 하더라고요. 영화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집을 떠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나서죠. 때로는 낙담의 숲을 지나기도 하고 죽음의 계곡을 지나기도 하고 허영의 도시를 지나기도 하고 결국은 죽음의 강을 건너서 바라던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꼭 보시면 좋을 겁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때로 힘들고 지칠 때 있지만, 때로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있겠지만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이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날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서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레위인의 말이 이어집니다. 19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신들에게는 먹을 것, 마실 것 풍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잘 곳만 해결해 주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물론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5일 동안 장인어른에게 그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레위인이고 아마도 집을 나서면서도 정말 많은 먹거리들을 챙겨줬을 겁니다. 그러니 상당히 많은 먹을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먹을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레위인에게 노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20절에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축하지 말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자리뿐 아니라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죠. 이렇게 대접하라고 율법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10장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맥락에서 나온 본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 노인은 이 율법의 가르친 대로 나그네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20절을 읽으면서 이 뒷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바로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마음에 걸려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읍 안에서 만일에 잘 곳을 찾지 못한 나그네들이 있다면 어디서 자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거리에서 자리 피고 자야 돼요. 말 그대로 노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던 거예요. 지금처럼 숙박시설이 잘 갖춰진 시대도 아니고 자신의 방을 내어주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고 나그네가 넘쳐나면, 여행객들이 넘쳐나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거리에서 잠을 그냥 하룻밤을 청해야 돼요. 그게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성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리에서 자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말합니다. 이 거리에서는 유숙하면 안 된다라고. 사실 이 기브아 성은 이스라엘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도적대가 나타나는 성읍 밖이 아니에요. 강도들이 있는 어두운 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읍 안 광장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노인이 기부와 성읍 안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라고 굳이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밝혀지죠.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상당한 수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싼 겁니다. 불량배라는 단어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말 국어 사전에는 사회적 일탈행위나 비행을 일삼는 사람. 비행은 비행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쁜 짓 말하죠. 일탈행위나 비행을 일삼는 사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불량배는요, 조금 성격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동시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에 하나님의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이 사람을 불량배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중이 없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성경은 불량배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량배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중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불량배. 물론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이런 이들이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열방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나 불량배는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가나안이라는 것. 문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 결국 이 사건은, 이 레위인의 첩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가나안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불량배가 문을 부술듯이 두들기면서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집에 들어온 사람, 즉 레위인을 내어 놓으라는 겁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내어 놓으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자를 가르치는 남성 명사가 쓰이고 있어요. 내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꼭 집어서 그 남자를 내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걸 요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도 고대 근동에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동성애가 만연했었습니다.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동성애는 만연했었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가장 먼저 타락한 것 중에 하나가 성윤리거든요. 이곳 가나안 땅도 그랬어요. 문제는 기부한데 문제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레위기 18장 22절 잠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이곳 레위기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동성애가 가증한 일, 즉 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발의되었고 이제 그 통과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죠. 얼마지 않아서 아마도 통과될 겁니다. 올해 안 넘어가서 아마 제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긴 하는데, 분명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인종이나 종교나 신념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 맞습니다. 물론 그들의 성적인 취향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법으로 제정이 돼버리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결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라고 죄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되죠. 죄라고 말하는 순간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에 걸리게 돼요. 더 이상 교회는, 더 이상 또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은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동성애자들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동시에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서 죄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문제는 이 법은 말할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게 돼요. 해서 교회가 극렬하게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법은 통과될 것 같은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요즘 인권이 하도 강조되고 있는 시대니까 결국 통과는 될 텐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분명히. 그들을 차별하게, 우리가 그걸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을 차별하겠다는 게 아니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런 가증한 일이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땅 가나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 이게 문제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타락한 이 성문화에 이미 동화되어 버린 결과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될까 봐 노인이 길에서 유숙하면 안 된다라고 굳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량배들이 집에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노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대응하는지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죠.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분명히 말합니다.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타이릅니다. 이유도 밝히죠. 이 같은 일은 악행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망령된 일이고 악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는 거죠. 이 노인의 판단은 정확한 판단입니다. 불량배들의 요구는 악행이고 망령된 일이고,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라고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문제는 오늘의 세상에서도, 오늘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다양한 종류의 악행과 망령된 일들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하죠.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거 별것 아니라고. 한번 해보라고. 처음에 어렵지. 한번 해보면 괜찮다라고. 다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유독 까칠하게 살아가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절대로 그들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절대로 그들의 요구대로 악행을, 망령된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량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었고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바라기는 아니라 그 같은 악행을 저지를 수 없노라, 그런 망령된 일을 행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가 결단코 하지 않겠노라,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악행을,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는 노인의 요청에 불량배들이 어떻게 나올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껏 여러분이 성경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범죄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잔혹해진 오늘날 들어도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고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해서 어떤 유혹, 어떤 위협에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